움켜진 손엔 아무것도 없었다. 움켜진 손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결핍을 채우고자 발버둥을 치는 과정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결핍은 채울수록 부족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결핍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고, 마음의 상처는 곧 삶의 흉터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랜 기간 살수록 억울한 일도 많고 마음의 상처도 많고, 그래서 마음의 흉터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또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삶의 흉터가 보이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사 입다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핍을 채우고자 하지만 채우지 못하고,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고 삶의 흉터로 남는 인생을 보여주는데, 그의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기생으로 번역되는 이 조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한 기생이라기보다는 매춘부에 가까운 뜻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은 기생이 아니라 입다의 어머니는 매춘부였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입다의 어머니가 매춘부라는 이유만으로 입다가 집에서 쫓겨난 것은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흔했고, 무엇보다 고대 이스라엘은 이 남성 중심의 부계 사회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매춘부지만 아버지가 일반적인 길르앗, 이스라엘 남성이었기 때문에 입다는 괜찮게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입다가 어머니가 매춘부라고 하는 꼬리표에서 자유롭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의 21대 왕, 이 영조는 영조의 어머니는 궁녀의 옷을 빨던 무술이였습니다. 천한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선이 부계 사회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천한 무술이지만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영조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조가 어머니가 무술이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는 한평생을 자신을 따라다니는 꼬리표, 천한 무술이 출신이라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 했었습니다. 입다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길르앗이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럼에도 어머니가 매춘부라는 꼬리표, 그것이 입다를 항상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입다가 집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났던 진짜 이유는 어머니가 매춘부여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장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 장남은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을 보면 입다를 쫓아낸 이 이복 형제들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가업을 잊지 못하리라. 입다를 쫓아내고 가업을 잊지 못하게 하면 그에게로 돌아갈 3분의 2라는 아버지의 그 상속을 자신들이 나눠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복 형제들은 단순히 매춘부라는 이유만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상속을 더 많이 돌아오게 하려고 입다를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입다도 집에서 나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누가 집에서 쫓겨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혼자였고
이복 형제들은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있다가 집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버려졌던 것이죠. 이것을 3절에서 있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집에서 쫓겨난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서 이 돕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이 잡류들과 어울리면서 출입했다라고 3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서 잡류라고 하는 이 뜻은 도덕적 기준이 없는 불량배 또는 사회적 신분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 정도를 뜻하고, 이 출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왔다 갔다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약탈을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입다는 자신처럼 사회로부터 버려졌던 사람들, 외면받는 이 아웃사이더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당연히 생계를 못했을 거기 때문에 약탈을 하면서 생활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다의 삶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누군가는 참 짠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태어나 보니 어머니가 매춘부고 장남이었고 친형제는 아무도 없는,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복 형제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결국에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되는 인생. 어떤 의미에서 입다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누구보다도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허지용 작가의 에세이를 보면 버려졌다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적혀 있습니다. 허지용 작가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집안 상황이 좋지 않아서 20살부터 혼자 대학교를 다니면서 하루에 3개의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학비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충당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돈이 부족해서 생수로 배를 채우기도 하고 하루에 한 끼를 먹기도 하고 20살부터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술을 먹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왜 전화를 했냐면 교수인 아버지가 다니는 학교에서 자녀의 장학금이 지원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그리고 등록금을 지원받게 해주면 자신이 꼭 갖겠다고 아버지에게 빌었던 것이죠. 근데 아버지는 등록금을 줄 수 없다. 자신의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등록금을 줄 수 없다는 말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 후로 이 작가는 일어나서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것을 마음에 굳게 다지고 또 다졌다라고 합니다. 입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서 위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기댈 수 있겠습니까? 입다는 이 불량배들하고 어울리면서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 믿을 사람 없고 기댈 사람 없고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의 힘으로만 살아남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입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깝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는 우리의 생각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 입다는 매춘부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서 불량배들하고 약탈이나 하러 다니는 질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그가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기는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많아도 동정해줄 눈빛을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불량배와 어울리면서 약탈이나 하는 인생에
따뜻한 눈길을 보낼 사람은 많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이 드라마에서 이 연미정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자신이 왜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시작점은 다 그런 눈빛이다. 넌 부족해 라고 말하는 눈빛.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된 것 같은, 하찮은 인간이 된 것 같은, 우리를 병들게 했던 건 다 그런 눈빛들이다. 사람들이 이따를 보았던 눈빛, 그 눈빛이 바로 이런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대놓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너 같은 매춘부의 아들이 뭘 제대로 하겠냐는 눈빛. 집에서 쫓겨난 게 너구나. 그럼 그렇지 하는 눈빛. 불량배들하고 어울리면서 돌아다니는 너의 인생은 하찮고 실패했다는 눈빛. 왜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사냐는 눈빛. 그리고 너 별거 없구나 하는 눈빛. 입다는 자신을 향해서 무수히 쏟아지는 소리 없는 말, 그 눈빛을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입다는 혼자라는 생각, 나는 세상에서 버려졌다는 생각이 강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입다의 인생에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11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사사기 11장 1절을 보면 입다를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입다에게 군사적인 탁월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려고 했을 때 길르앗 장로들은 너무나 급한 나머지 큰 용사인 군사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던 입다를 찾아오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에게 우리의 장관이 되라. 암몬 자손과 싸워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입다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사사기 10장 18절을 보면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할까? 근데 그 싸움을 하는 자는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 처음에 생각에는 암몬 자손과 먼저 싸우면 머리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입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장관이 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가 전쟁에서 군사를 이끌고 승리한다 하더라도 너는 우리의 머리까지는 아니다. 장관은 줄 수 있지만 너같이 질 나쁜 애가 머리까지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관을 제시하는 선에서 이 거래를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입다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이것이 자신에게 다시 없을 기회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다는 지금 상황이 매우 급하고 자신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나를 쫓아내놓고 어렵다고 찾아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죠. 그제야 8절에 보면 이 길르앗 장로들이 그제서야
이거 장관을 제안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제서야 머리를 제안합니다. 근데 여기서 입다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교묘한 질문입니다. 입다는 내가 이기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입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머리가 되는 건 단순히 정치적인 거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명분을 세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되었는데 아무도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머리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이 머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따를 만한 명분,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그런 명분을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머리가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입다는 이 전쟁을 굉장히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서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 11장 30절에서 3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입다는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암몬 자손을 제 손에 넘겨주신다면 제가 돌아올 때 누구든지 영접하는 그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누구든지는 사실은 무엇이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짐승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주석가들은 사실 입다가 짐승을 얘기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뒷부분에서 딸을 번제물로 드린 것을 보면 입다는 확실히 사람을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다가 그만큼 그 주변의 가나안 문화에 있었던 인신 제사죠. 인신 제사라는 신에게 사람을 바치는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람을 바쳐서라도 입다는 승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길르앗의 머리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입다는 간절함을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그에게 있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매춘부의 아들이라고 늘 무시받았던 것, 집에서 쫓겨나야 했던 것, 집에서 쫓겨나서 방황했던 모든 시간들을 보상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쫓겨나고 나약한 입다가 아니라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입다가 되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런 가족도 없이 혼자 외로웠던 이 입다는 가문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자신의 지난 날을 보상받기 위해서 입다는 승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었든 일단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제발 승리를 하게 해달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방법이 옳든지 옳지 않든지.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고 입다는 승리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입다의 거래가 성공했기 때문에 입다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신 거지, 입다가 막 세게 걸었기 때문에 응답하셨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입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 민족을 늘 구원해 오셨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역시 좀 센 거를 걸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는 굉장히 기뻤겠죠. 그렇지만 이 기쁨은 잠시고 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34절과 3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동안 힘들고 서러웠던 모든 시간을 보상받는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그 시간들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자 딸이 소고를 치며 나오는 겁니다. 이 순간 입다의 기쁨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바뀌게 되죠. 34절을 보면 입다의 딸은 무남 동녀라고 합니다. 직역을 하면 그녀는 유일한 자녀였다. 아들도 없고 딸도 없었다. 그녀 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그 딸을 보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아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공동체나 한 가문이 무너질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입다는 딸이 죽는 것을 자신의 가문이 무너지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는다면 그 순간 입다가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꿈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쥐고 움켜쥘 수 있다고 생각했던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2달이 지나고 입다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번제로, 다시 말해서 불에 태워서 제사로 드립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입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냐. 다시 말해서 왜 우리 지파를 무시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여기에서 집은 이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집을 뜻할 수도 있지만 집안, 가족, 가문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집을 불사르겠다, 이 말은 바꿔서 들으면 너와 내 가문, 내 집안을 불사르겠다, 이런 말로도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유일한 가문, 하나밖에 없는 딸은 말 그대로 불에 태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입다의 마음에 꽂혔겠습니까? 말 그대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가문, 딸이 불에 태워졌는데
자신의 집안을 불태운다고 하니 얼마나 그 말이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입다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파 사람들을 4만 2천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입다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개인적인 묵상이지만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었다. 저는 이것이 괜히 좀 슬프게 다가오면서 그냥 제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이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입다가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더 이상 찾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일찍 죽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입다의 이야기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이 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입다의 인생과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삶의 결핍이 있고 그것을 채우고자 아둥바둥하면서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부터 또 여러 가지 힘든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했던 사람, 그리고 또 누나가 너무 공부를 잘해서 항상 누나와 비교당하면서 그렇게 열등감을 느끼며 살았던 사람, 어려운 시절에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것이 결핍이 되었던 사람, 어린 시절에 왕따를 당해서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남은 사람, 못생긴 것으로 놀림을 받았던 사람, 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없이 자라야 했던 사람, 가족 중에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어서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었던 사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저마다 살아가는데 그 어려운 환경은 삶의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결핍을 채우고자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채울수록 부족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은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는 삶의 흉터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충분히 가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더 가지려고 할까? 또 어떤 사람은 좀 써도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움켜쥐고 쓰지를 못할까? 또 충분히 예쁜 것 같은데 왜 자꾸 자신을 향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할까? 또 별거 아닌 말과 행동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고 과하게 반응을 할까? 이런 것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핍을 채우지 못했던 마음의 상처가 삶의 흉터로 남아버린 것이죠. 입다 역시 왜 불량배들하고 어울려 다닙니까? 왜 승리를 위해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까? 그냥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그의 삶에 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이 삶의 흉터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입다의 이야기는 결핍을 채우려고 한 끝에는 온전한 채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움켜쥐려고 한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움켜쥐려고 해도 그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이 손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4장이 신앙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개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고
여자는 그 당시에 숫자를 셀 때 세지도 않았던 부류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친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 아웃사이더 중에서도 아웃사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외면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외면받았던 사람. 그것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런 삶에 결핍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움켜쥐려고 했던 것이 없었겠습니까?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는 사랑으로 자신의 삶의 결핍을 채우고 또 채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5명이나 거쳐오면서 결혼을 해도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고 점점 더 비워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자 이 여인은 제게 남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옳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것을 비슬리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중일 것이다. 여기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허덕거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5번을 결혼해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6번 한다고 채워지지 않을 걸 알지만 그렇다고 그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어서 또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 그 결핍을 채우지 못할 걸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기대를 저버릴 수도 없어서 6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을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답인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결핍이 왜 채워지지 않느냐? 그것은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결핍으로의 자유가 있고 상처의 치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움켜쥐고자 하는 손을 우리는 펴서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결핍의 상처가 삶의 흉터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펴서 예수님의 못 박힌 그 손을 잡게 되면 결핍은 삶의 흉터가 아니라 삶의 성숙을 이루어냅니다. 찬송가 456장이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거친 세상을 살다가 실패하고 그 손 못자국을 만지지 못하면 삶의 상처가 남습니다. 삶의 흉터가 남습니다.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손 못자국 만지면 주님으로부터의 치유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2절의 가사죠.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어둠 속을 걷다가 그 손 못자국 만지지 못하면 그 어둠 속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평생의 과거의 어떤 상처에 매여서 어떤 피해의식에 갇혀서 나는 어떤 과거의 어떤 탓할 것들을 찾아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는 인생,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데, 근데 그 손을 펴서 못자국을 만졌더니 참 평안을 주시리,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리 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는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움켜쥐려고만 하는 손은 삶의 흉터를 남깁니다. 그러나 손을 펴서 못자국을 만지는 손은 삶의 성숙을 이루어냅니다.
삶의 상처가 없거나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것이 상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성숙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더 이상 움켜쥐려고 하는 그 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펴서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과 치유를 경험하고 성숙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저희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